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겠죠, 생명. 오늘 제목이 당신은 생명이 있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왜 묻나? 생명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일도 하며 또 움직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조금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정신적 생명, 또 삶의 활동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하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 존재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시면 이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강조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생명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겠다는 말씀이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란 단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같은 생명이지만 첫째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죠. 영어로는 바이오라는 바이오. 이 생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순간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생명이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생명,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조예입니다. 조예. 이거는 영적 생명.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 근본적 생명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은유적 표현이죠. 생명의 떡. 이게 조예입니다. 조예.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나오죠. 10장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예, 그러니까 영적 생명, 근본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생명을 문제를 잘 이해하고 믿어 그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멘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잘 무장하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하나씩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약하면 태초에 계신 분이죠. 태초에 계신 분. 영원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전에 계신 분.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헬라,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 만물의 근원, 만물의 원인자.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르케란, 아르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근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 할 때 예를 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이라 했고,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 했고, 어떤 철학자들은 변화된다. 변화, 공기, 아니면 복합적이다. 다양한 말을 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물의 근원,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논리적으로 이해갑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래요. 논리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면 계신 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도 또 나오죠. 성경은 논리를 넘었습니다. 비논리는 아니지만 초논리죠. 초논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걸 가지고 논리를 하죠. 이성을 넘었으면은 비논리라 하지만은 초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영원전에 계신 말씀이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3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영원전에 계신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죠. 어떤 분들이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계신 거 아니냐고. 또 하나님은 이전에 어디에 계셨냐고. 계실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계셨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넘어선 분이죠. 영원한 자존자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시공의 개념이 없는 분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 그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4절에 사람들의 빛이신 분,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영원전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또 하나님 자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바로 전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물고기 관계를 말씀드렸죠. 물고기와 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이시라면 모든 만물 포함된 인간은 물고기를 할 수 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부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육체는 잠시 기능을 하지만 조의 영적 생명은 죽은 상태예요. 그 성경적 정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진리를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으려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 상태.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왜? 나는 지금 너나 구원받아. 나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안정이 돼 있고 난 행복하다고. 구원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에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라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게 맞는 거라고. 나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고 메시아, 구원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에 있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그 현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서 자유케 한단 말이죠. 33절에도 그런 말 하니까 33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이 풀려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이 말은 죽음의 종, 죄의 종 이런 거겠죠. 우리가 무슨 종도 아닌데 뭘 자유하라고 하냐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5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어둠에 비친다. 어둠에 비친다고. 그 세상을, 인간의 상태를 어둠에 있다는 어둠, 사망에 잡혀 있음, 죄에 잡혀 있음을 어둠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에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내용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맹신을 했습니다. 맹신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보시면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죽음이라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제가 늘 이 성경 세 구절을 반복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24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고 영생을 거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대하게 하시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으로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죠. 이거는 인간을 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벌 받아 하고 추방한 게 아니라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을까? 죄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에덴 동산,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면 온갖 죄가 관영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 추방하고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길을 막으셨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인간을 가혹하게 다루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한번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다니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사람도 한 번 정도는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인생은 철저하게 죄에 잡혔습니다. 누구든지 갈수록 죄가 커지지 작아지진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죄를 짓고 합리화하고 옳다하고 타인에게도 그걸 뭐 괜찮다라고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고 난 다음에 인간들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안다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너희들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길을, 그 담을 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 순간부터 사망이니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처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내가 길이라고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제가 드린 이 세 구절은 신구약을 하나로 쭉 연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속사라죠. 신구약을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뼈대입니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14장,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천국을. 그 천국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국을 묘사하는 한 부분 중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 생명이 또 나오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디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창세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제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창세기에 지금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시작의 창세기의 그 모습, 타락되었던 인간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있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그 열매를. 만인을 치료하기 위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 없는 인간을 살리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진리를 구약의 사람들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 죽음의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 근본적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5절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2장 25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죠.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역사를 다 구체적으로 보고 희망에 거했대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 그러니까 비오스, 자연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적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려 했던 참된 그 생명, 조회, 이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저는 믿는 순간 너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었어요. 참 옛날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길 가면서도 찬송하고 일하면서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겨울에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공장에서. 겨울에 그 당시만 해도 시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고 겨울에 막 손을 한 번 넣으면 막 감각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밤에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저녁 밤이 새도록 일을 하면서도요. 그 친구들은 뭐 그런 일을 안 했겠죠. 너무 이제 돈이 없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밤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너무 좋아서 군대 생활하면서도요. 기뻐서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훈련하면서 찬송한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비유법이죠. 참 생명을 살리는 물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비유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육체의 자연인 이 생명을 위해서 은을 따라주고 이 육체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동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양식만을, 생명만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진짜 배부르게 하고 진짜 영혼을 살리는 진짜 생명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생명, 제가 받은 이 생명, 성도님들도 모두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복잡한 얘기 말이 많합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세상이 어떻다, 어두워진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근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너희가 오호라 너희가 어찌하여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진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고 노동을 하며 그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느냐? 내게 나와 들어라. 내게 나와 들어라. 내가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보라.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오라의 종교입니다. 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라. 힘차게 오라. 예, 두 글자지만 중요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오라. 너희들 오라. 죽음에 있는 자들아,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들아 오라. 내가 길을 다 열어놓았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 안 되는 것.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놨다. 오라.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은을 달아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근본 자리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의 고백이거든요. 보라 이전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지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간증을 할 때도 핵심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이랬다.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은 나는 이렇다. 행동의 변화도 있지만 존재적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었지만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나,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소망이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참 생명을 얻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요,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느냐 하면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교합니다. 사탄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이 아주 간계합니다. 사탄은 한 가지만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딱 노리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까? 이게 사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머리부터 말씀 발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 철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함으로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점점 어두움에 걸어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더 가까이 나와서 영적 배부름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